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주관한 암송대회에 나가서 외웠던 말씀입니다. 총 100개의 구절 가운데 10개의 말씀을 외워야 하는 암송대회였는데 저는 다행히도 10개 모두 외우고 100점을 맞았습니다. 1등을 한 것이죠.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방금 외운 말씀이 그때는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장 미련한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초청받은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어제의 본문에 이어 오늘의 본문은 발람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신탁, 예언의 말씀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압 왕 발락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원수를 저주하라고 데려온 선지자가 도리어 원수를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황한 발락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왜 실패했는가? 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했는가? 그 결과 발락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장소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터가 안 좋아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겼을까요? 14절에 나옵니다.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발락이 새로 옮긴 장소는 비스가 산악지대에 있는 소빔들이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고 일부만 보인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대한 규모 앞에서 발람이 위축되어 실수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과연 모압 왕 발락의 두 번째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성공은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저주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는 어제와 똑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내용입니다. 7개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각각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여러분, 어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3가지였죠.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축복과 저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앞으로 이 백성은 독특한 백성이 될 것이다.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인구가 번성하고 번영하고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3가지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3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변개할 수 없다. 무엇을 변개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변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제가 암송대회에서 외웠던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못 본 채 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소처럼 강하게 됩니다.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우리를 저주하고 욕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허물은 감추어지고 우리는 들소처럼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해도 우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승리입니다. 24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을 듣고 발락은 완전히 정신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발람에게 말합니다. 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백전백승, 성공률 100%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 같은 짐승이 사냥을 나가면 반드시 성공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한 번 움직이면 한 번, 10번 움직이면 10번을 성공하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필연적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그 축복의 내용이 한 단계 상승,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결론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면 도리어 그 백성은 더 크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저주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비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 하고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